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을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고 금식과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교회에 의해 확증을 받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늘 일관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몇 번의 간증과 몇 번의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의 간증이나 설교의 결론은 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의 생각이나 철학, 사상, 경험, 그가 겪었던 체험들, 간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설교 중에서 그 본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그 서론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달려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사건, 역사의 정점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의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하기를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잘 외웠는데 그 뜻을 모르고 외웠다. 바울은 27절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조차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던지 혹은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은 그러한 모든
것들, 너희들이 했던 그러한 행동과 모든 생각들, 말들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다시 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속에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인된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속에 있다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 증인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증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또 언제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른다면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성품은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꼭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준 가족이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우리가 경험하고 들었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만큼 귀중하고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죄의 수렁텅이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게 내 가까운 이웃이고 내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전도자로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 준비되었을 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꾼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